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누가는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요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요 사건들을 다 지금 생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그 저작 기술의 그 저작의 그 목적상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에 또 누가는요 마타나 마가가 생략하고 있는 후기 유대 사역과 베레아 사역에 대하여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기자들은 동일한 주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완전히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각 복음서는 같은 이야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복음서를 읽어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더 풍성하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 종일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베풀었던 우리 예수님은 굶주린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저녁이 깊어갈 무렵에 기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셨어요. 중요한 사건을 앞둔 시점에서는 언제나 이처럼 기도가 등장하지요. 분명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의 사적인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묻는 그런 질문과 또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전에 바로 앞에서 헤롯의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 사역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는 이제 막연한 심정으로 자신이 이전에 목을 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헤롯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을 보고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추측만 할 뿐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답변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정체를 알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인 해답,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에 대한 답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비밀이다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여타의 다른 지식을 모두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오직 이 비밀 속에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무엇보다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고백하고 굳게 붙잡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0절 누가복음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방금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그런 평가는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자.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지금 제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자 매우 기뻐하셨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정체성을 지금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단순한 지식에 대한 그런 지적인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형성된 그들의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당대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런 군사적 해방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은 앞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에게 바르게 주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마디 말보다 기도이죠. 주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이 있는 기도만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따로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는 주님께서 받아야 될 십자가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입니다. 아주 공식 예고, 첫 번째 공식 예고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순환 예고가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직후에 선포되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이제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그 구원의 방법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그야말로 전능한 구원자, 그러니까 서양식 표현대로 한다면 막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 뭐 이런 모습으로 오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재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을 구원할 구원자라 믿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막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지상 위에다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아왔던 그런 전능한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여기서 하리라 이 말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예고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도록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법칙과 같다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고가 되어지는데 모두 다 고난을 받은 후에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순환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찾아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 속에도 이 비슷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No rain, no flowers. 비가 없으면 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와야지 꽃이 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혹은 순서가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꽃이 먼저 피고 비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순서는 결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략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시는 그 복된 천국에 도달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천국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의 순서를 거쳐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 길 그대로 밟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끄러워한다 하는 그 말은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을 당신과 완전히 상관없는 자로 여겨서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그를 제외시켜 버리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의 이 식민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따르기도 하였거든요.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오늘날 같은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같은 교회, 같은 직장을 다녀도 그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실을 동료들이 눈치 못 채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 식사기도도 이제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아래를 쳐다봤다 말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자기 신앙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사실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축복과 영광이 보장된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앞의 유익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외치고 선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날까지 주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하신 그런 삶의 원리대로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이웃이 남편이 변화하기 원한다면 먼저 깊이 있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를 선전하며 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히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복음을 들고 오늘도 나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트리큐의 김 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이 안식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더 발견하고 또 확정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빨리 거처가 결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일날 전도 있습니다. 또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 임직식이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고3인 학생들의 공부와 또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표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은숙 집사님 전정기관 염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지훈이 내일 수술 받거든요. 표적 치료까지 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상황이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복 수술이고 모든 수술의 과정과 또 그 이후에 치유되는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제 우리나라에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